오늘은 주연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예배합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달을 마무리하며 설 명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은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앞에 나와 성일로 지키며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경배를 드립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8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주 여호와,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나의 어머니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양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미정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참 좋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한 주도 바쁘게 삶의 자리를 지키며 열심히 사느라 주님을 잊고 내일이 우선되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온전히 회개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 이 세상의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늘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어 바른 참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은혜숙 교회의 각 부서를 살펴주시고 서로 돕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해외에 나가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추운 날씨 속에 군복무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과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사역지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사역자들에게 주님의 따스한 사랑으로 위로와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주시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틀 뒤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고향을 오고 가는 귀경길의 안전과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오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2월 목회 계획이 예고되었습니다. 소망의 달로 살아갈 것입니다. 목회계획을 참고하시고 신앙의 도움의 자료로 삼아주시고 또 목양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고요. 금주 한밤교대 역시 계속 쉬어야 하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근사님 기도도 했지만 내일 모레 이틀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명절을 맞아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말씀도 또 그런 관점에서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새벽 기도회는 자유롭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2구역 방혜숙 집사님 성경 일독하였습니다. 축하드리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이 성경 일독하는 데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 하단에 보시면 실천사항 말씀대행진 111이라고 이번 주부터 제가 바꾸어서 세 달이 되어져서 다음 주부터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 이상 말씀을 읽기, 1년에 1독 이상 말씀을 읽기, 주일 말씀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이상 더 듣기라는 111 운동에 올 한 해 동안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에 누락된 사항입니다. 오는 주일부터 2부 예배 후에 피택자들을 직접 교육하겠습니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가정에서 공부를 했는데 오는 주일부터는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좀 넓게 흩어져서 직접 교육할 테니 피택자들은 나눠드린 교재 꼭 지참해서 오는 주일부터는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설 명절이 이틀 남은지라 우리 한 분 미리 설 인사 한번 서로 나누면서 앞뒤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분간은 계속해서 앉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설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또 쉼의 시간들이 주어지니만큼 더 일가 친족들과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함께 봉헌 찬송 찬양 드리며 우리 예물 봉헌할 터인데요. 50장 후렴구입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진정한 삶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11조 예물을 봉헌하며 이 신앙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감사 예물을 봉헌합니다. 또는 보내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예물을 봉헌하옵고 어려운 뉴스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오며 매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늘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나누어주고도 구워주고도 넘침이 있는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그리고 교회를 새롭게 하며 강력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늘 우리의 마음에 조바심이 생깁니다. 또 삶의 영역들이 참으로 좁혀짐을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은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믿음의 성도들 어깨 펴고 주신 복음의 능력을 따라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를 주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바르게 양육되게 하옵시고 그들의 예배 그들이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순간순간들이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다음 세대 되게 하옵시고 특별히 추운 계절에 군복무 중인 믿음의 청년들을 주님 성령의 따스한 온기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성도들이 원근각체로 흩어질 터인데 어디를 가든지 성도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하옵시고 일가 친족들에게 소망을 부여해주는 귀한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강단에 아름답게 장식해 주신 김혜경 문사님의 손길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택되어져서 이제 오는 4월의 임직을 기다리며 교육하고 있는 우리 피택자들에게 남다른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옵시고 이제 개별적으로 공부하던 그 과정들이 오는 주일부터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더 양육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모든 피택자들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는 믿음의 역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원치 않은 사고로 병원과 가정과 요양원에서 치료받으며 회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아픈 부위를 친히 어루만져 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하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서서 하루 한 장 이상 성경을 읽고 올 한 해 동안 성경 1독 이상 하며 주일을 보내고 주중에도 오늘의 말씀을 다시 듣고 늘 새로워지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친히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실 때에 듣고 결단하며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느 주일과는 좀 다르게 오늘은 설 명절을 기다리고 있는 마음속에 어찌 보면 설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감도 있는 귀한 성일입니다. 이때 우리 성도들과 함께 무엇을 어떤 말씀으로 나눌까 한 주간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명절이 다가옴을 통해서 괜시리 제 마음속에도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를 통해 성도들 많이 좀 전에 기도했듯이 움츠려들기도 하고 때로는 염려가 있는 그런 가운데서도 또 명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명절 때 어렸을 때 생각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우리의 여건들이 좋아져서 그렇지 않지만 명절이 되게 되면 특히 설 명절이 되게 되면 설빔을 입었던 기억이 납니다. 원래 설빔적 개념은 이 문헌에 찾아보니까 새해를 맞이해서 설날에 새 것으로 갈아입는 옷이라고 되어 있고 또 어린아이들에게는 때때 옷을 입혀서 설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더라고요. 때때 옷이라 하면 화려한 어떠한 무늬를 넣고 화려한 색상으로 어린아이들에게 입히는 옷이 때때 옷이고 또 우리 어른들은 설빔을 입어서 어머니 할머니들께서는 섣달 금음날 동짓달 금음날이라고 그러지요. 내일이 이제 음력으로 본다면 섣달 동짓달 금음날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바느질을 하고 여러 가지 수고를 통해서 가족들의 특히 아이들의 이 설빔을 다 만들어 놓고 기다렸다가 이제 새 아침에 아이들 다 옷을 입히고 그 아이들과 함께 세배도 하고 또 일가 친척들 찾아다니면서 인사도 나눴던 또 그런 귀한 이 명절이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이라 하는데 요즘은 좀 그런 의미가 많이 흐려졌지요. 그리고 설날이 되면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뭐 먹습니까? 떡도 먹지만 떡국을 먹습니다. 왜 설이라 그랬을까? 여러 가지 문헌 속에서 전해 내려온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설이란 말은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한 살 나이를 더 먹는 데서에서 그 살에서 왔다는 유래가 가장 지배적입니다. 그 살 이게 변형이 되어져서 설이라는 그런 말로 바뀌었다라고들 국어학자들은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날이 시작된다는 의미에서 살이라는 그런 의미로 설이 시작되어지고 그럼 왜 떡국을 왜 먹을까? 떡국적 의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다 함축할 수가 없어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그 탕적인 개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맹물이 아니라 이 설날은 곰국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떡을 넣어서 끓여 먹는다라는 그런 개념, 일단 설과 연결되어진 개념이 있더라고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냥 이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말이 아니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설 명절을 맞이한 성도들에게 있어서 파송적 의미가 상당히 짙습니다. 파송적 의미라는 것은 보내는 자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지 않습니까? 전도 여행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전도 여행했던 결과를 기쁨을 가지고 주님께 보고하는 장면들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처럼 특별히 오늘 우리 은혜숲교회 성도들에게는 말씀을 듣고 이 명절 기간 속에서 파송되었다라는 그런 사명적 의미를 가지고 이번 명절을 좀 보냈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우리 성도들 들으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파송자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송이 되어지려면 먼저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명은 바로 부르심의 사명이지요. 부르심 속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은혜숲교회 성도들 향해서 권고하고 있는 권고적 관점이 참으로 깊습니다. 그래서 파송되어지려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아들 5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아들 5은 정말로 다둥이로 국가적인 관심을 받는 그런 가정 아니겠습니까? 뭐 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이 5 아들들에게 아들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 5 아들 중에서 어느 아들이 대답할까요? 우리 뭐 오늘 한 30여 명 앉아 계십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다 뭐 꼭 아들 딸 구별하자는 건 아닙니다. 아들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들아 하라고 부릅니다. 그럼 누가 대답할까요? 다 대답해야죠. 그렇죠? 모르긴 해도 이 5 아들이 다 예 아버지하고 다 대답할 거예요. 만일에 대답하지 않는 그런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에요? 불효자죠. 아들은 아들인데 불효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 앞에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 아버지라고 그 부르심 앞에 대답하는 게 자녀된 본분이지요.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하시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우리 한결같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더 한술 떠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라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자원해서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져서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의 본문을 좀 깊이 있게 또 보고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라는 말이 상당히 여러 번 반복되어집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5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또 4절에 5절에 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라는 이 하나적 의미를 상당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하나 되어지게 부르신 그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믿음의 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서가야 되겠냐 그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연결성이 너무너무 귀합니다. 가장 먼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우리 은혜숲 교회를 향해서 권하노니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혔다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현재적 상황을 표현해 놓은 표현 방법입니다. 에필골몬 이 서신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기록하고 있는 서신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옥중 서신이라고 말하지요. 그렇지만 또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가장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의 현재적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왜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다는, 꼭 뭐 이방인들에게 모두에게 다 포함되지만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수신자들, 에베소 지역의 교인들,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은혜숲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라는 이 범주에 뜰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여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희에게 권하노니, 이 권한다는 말은 바울의 심정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진정성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표현 방식 중에 하나로 여겨집니다. 진정성이 있으면 서로 통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 쓰죠. 이거 영혼 없는 말, 영양가 없는 말, 그런 표현 쓰죠. 그러니까 말은 하긴 하는데 그 속에 진정성이 빠져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저 그냥 립 서비스구만 이라고 뭐 단순하게 표현을 그렇게 하지만 더 깊이 있게는 그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진정성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런데 진정성이 들어가게 되면 누구든 그 말에, 때로는 아픈 말일지라도, 때로는 내가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진정성이 포함되어지게 되면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 표현에 대해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심정을 잘 이해해 볼 수 있는, 그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에게 권하노니라고 했습니다. 호소력이고 또 권위적 요소를 가지고 그들에게 권하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이와 비슷한 표현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진정성을 읽어볼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조금 전에 아버지가 아들들을 부르는 그 표현을 빌려온 것처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직접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권합니까? 오늘 말씀에는 직접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존재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데, 1절 중하반절에 그렇게 표현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을 사전적 의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신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라고, 이렇게 사전적 의미로는 뜻이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적 관점에서 보니까 이 겸손은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로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런가요? 이 신앙적 덕목을 보니까 겸손한 자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상당히 성경에서 여러 군데 표현을 썼습니다. 가장 먼저는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겸손할 때. 또 구원을 얻게 되고 주님께서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 또한 겸손한 자들에게는 배부르게 될 것이고 겸손한 자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겸손한 자들은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 했고 영예롭고 존귀한 자로 여김바 될 것이라 했습니다. 찬송가 212장,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아도, 우리에게 겸손적 요소를 가지고 살다 보면 삶 속에서 특히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은 그래요, 삶에서 불편도 많겠지요. 이상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 겸손을 자기들도 추구하면서 이런 사람들 향해서는 짓밟으려고 합니다. 설령 짓밟힐지라도 믿음의 성도들은 이 겸손을 늘 추구해야 합니다. 참으로 중요한 성도들의 이 성품적 관점에서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초석인, 기본이 되는 이 겸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겸손은 자만한 마음, 자존심이나 자부심이 지나치게 강해서 교만한 사람의 경우와는 정반대되는 표현이 바로 겸손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약함과 무지와 한계를 가진 의존적 존재임을 표현하는 표현이 바로 이 겸손입니다. 나를 그렇게 깨닫고 아는 거예요. 오직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부름받은 무한한 은혜와 영광을 동시에 깨닫는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온 게 바로 겸손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좀 주의해야 할 것은 사람은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사실 흔치 않지요. 만일에 자신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벌써 그 사람은 그 겸손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겸손한지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나 스스로가 나 겸손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진짜 신앙을 가진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스스로가 나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요, 뭐 농담스럽게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성을 가지고 나 겸손한 사람이거든 이라고 사실 표현하지는 않지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겸손한지를 알아요?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 3자들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야, 내가 보니까 그 아무개라는 그 사람 보니까 참 겸손한 사람. 언제 봐도 그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가 나 겸손한 사람이거든 이라고 말하지는 않지요. 그렇게 만일에 말했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이 이미 겸손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간주해도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겸손을 추구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지셨던 그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여러 공생의 사역 속에서 겸손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이신 그 사건이 내 사건이 되어져서 오늘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겸손의 마음과 이어서 두 번째로 뭐가 등장하냐면 온유하고라고 했습니다. 온유도 사전적 뜻을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행동이 친절함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 이게 사전적 뜻이고 성경의 관점에서 이 온유는 어떤 것이냐면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는 자세 곧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며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로 이웃을 대하는 마음가짐. 더 깊이 있게 다뤘습니다. 고통이나 억울한 심지어는 굴욕 속에서도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심령을 견지하고 겸손히 참아내는 고상한 인격이라고 신앙적 관점에서 온유를 그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웃을 대하는데 특히 나의 어떤 삶의 어떤 행함 속에서 고통이나 억울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굴욕적인 상황 속에서도 내면적으로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겸손히 참아내는 그야말로 고상한 인격이 바로 온유라. 그렇다면 한번 나를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인가?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이 나오냐면 모세가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구스 여인을 취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미리암과 모세 형 아론이 이 모세를 향해서 질타를 하고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야, 너희들이 그렇게 판단했느냐? 아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했고 이게 민수기 12장 3절이라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뭐라고 말씀하면 7절에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하니라. 그렇게 모세를 향해서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온유함입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것을 수용하고 부드러운 마음, 그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는 마음으로라고 다시 정리해 볼 수 있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야고보 3장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라고 했습니다. 온유함은 온유함인데 지혜의 온유함이라고 표현을 썼거든요. 지혜의 온유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갖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예를 들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는 말씀 속에서 읽어볼 수 있는 그 깊이가 무엇입니까? 모세요, 성격 급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시내산에서 계명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백성들이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그냥 그 계명을 돌판을 던져버려서 깨뜨려 버릴 정도로 성격 급한 사람입니다. 베드로요, 모세 본각의 성격 급한 사람으로 성경학자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급한 성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온유하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위로하고 싶어요. 혹시 성격 급하신 분들, 나 이 성격 급한 걸 좀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격 급한 것과 온유는 사실 구별되더라고요.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그래서 비록 육신적인 어떠한 실수를 했을지 몰라도 이 민수기 12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향해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봐봐라, 누구든지 다 내가 찾아봤는데 모세만큼 나를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온유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굴욕적인 것,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고통, 억울함, 그도 내 내면에 우리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그것들을 부드러운 심령으로 바꿔버리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격 급한 거요? 아니에요. 그다 내 안에 온유함이 있게 되면 그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가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세처럼 믿음의 성도의 삶 속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그런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렇게 행하라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더요. 이 말씀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져 버린 상황이 되는데요. 첫째 겸손하라 했고, 두 번째 온유하라 했고, 세 번째를 오래 참을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용납할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 사랑할 것으로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관점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봤습니다. 오래 참는 것, 사랑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문맥상으로 봤을 때에 2절 하반절에 있는 용납함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 용납이란 게 뭐예요? 이 용납이란 말은 말 그대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해하여 넘기는 상황을 말합니다. 용납하기는 하는데 어떤 관점으로 용납을 해야 하냐면 말씀이 있는 대로 보겠습니다.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이게 좀 언밸런스적 말이 안 맞는 연결이 안 되는 듯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용납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오래 참아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래 참아주지 아니하면 용납하는 것이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된다. 기다려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바로 질타가 되게 되면 그것은 용납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다 알아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 너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다 눈에 보이고요. 다 알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부모는 참아줘요. 어떨 때까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아니면 부모가 그것을 지적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리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다려요? 사랑의 마음. 복수하는 마음으로 오래 참는 것은 그것은 용납이 아니지요. 내가 좀 기다려봐봐. 그리고 내가 기다렸던 너에게 반드시 벌을 줄 거야. 만일에
부모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용납한다, 기다린다. 그것은 용납도 아니고 기다린다.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납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생활함에 있어서 하나 되게 하신 중요한 요소가 바로 겸손이고 온유이고 용납하는 것인데, 용납은 용납인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용납을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설날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의 파송적 관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심처럼, 하나 되게 하심처럼 믿음의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서 이제 가장 가깝게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친족들을 만날 것이고 이 설 명절에 이웃들도 만날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성도로서 품이 있는, 성도의 어떤 신앙적 관점에서 깊이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성도들은 십자가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나는 없는 것. 어느 언론에 보니 그러더라고요. 명절 때 다툼이 많이 일어난다며. 그런데 장례 때 사람 다 모이거든요. 근데 장례 때는 다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근데 명절 때 다툼이 많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명절 끝나고 나서 심지어는 어떤 부분은 이혼까지 한다고. 그런 결과 보고는 왜 그럴까요? 이 명절 때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려고 할 때는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도라면, 최소한 십자가의 깊이를 아는 성도라면 나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보다는 I'm nothing, 나는 없는 것. 근데 신기해요. 내가 없는 존재로 내가 인정할 때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나를 부각시켰을 때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더욱이 성도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믿음의 성도라면, 이제 명절을 맞이하면서 제가 파송적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주님, 오늘도 내 속에 좌정하셔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옵시고, 나로 하여금 모세의 그 온유함처럼 온유하게 하옵시고, 가족들과 이웃 친족들과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가시처럼 못마땅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주님 용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기다리며 사랑의 마음으로 용납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 속에서도 이번 명절 기쁨과 행복이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형태가 이런 모습으로 합당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곧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에 대한 우리의 삶의 결과물들 아니겠습니까? 곧 겸손과 온유로 용납하며 살아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0장 결단 찬양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록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이 설명절 동안 감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